주신단 그 약속 바라며 나 순종하며 기다립니다. 믿음 되신 주님 한 분만, 소망 되신 주님 한 분만, 사랑 되신 주님 한 분만, 날 사랑하신 주님 한 분만. 이 땅에 오셔서 날 구원하시고 값없는 은혜 주셔서 다시 오신단 그 약속 바라며 나 순종하며 기다립니다. 믿음 되신 주님 한 분만, 소망 되신 주님 한 분만, 사랑 되신 주님 한 분만, 날 사랑하신 주님 한 분만.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생명이 주께 있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범사가 주께 있나이다. 믿음 되신 주님 한 분만, 소망 되신 주님 한 분만, 사랑 되신 주님 한 분만, 날 사랑하신 주님 한 분만, 날 사랑하신 주님 한 분만. 안녕하세요. 오늘 그 설교 주제에 맞춰서 제가 특송을 주문했습니다. 그런 거 없는 거 아시죠? 예. 오늘 특송을 그럴 수 없어서 아쉽긴 한데 이따 마지막 설교 말미에 한 번 더 해달라고 부탁하면 내가 맞아 죽을 것 같아서 그렇게는 못할 것 같고 찬송을 기억하셨다가 이따가 설교와 접목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어머니들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며 또 우리 자매님들 속에 행하신 주님을 간증으로 나타낼 때에 위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아래로는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의 일하심과 은혜에 젖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시간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다윗 성으로 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괴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 물은 남녀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23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 미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굳이 제목을 정하라면 미갈의 두 신분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 두 장의 확실한 그림을 봐야 됩니다. 자기 모습과 그다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선명하게 봐야 됩니다. 아마 구원받기 전에는 교회를 다니면서 죄인인 것에 대해서는 깨닫고 있었을지 몰라도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자기 모습을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지 못하면 그게 흐릿하면 복음의 말씀도 흐릿하게 믿음으로 임하지 못하는 걸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나쁜 사람들 얘기는 다 내 얘기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좋은 사람들 얘기는 다 주님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또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발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다윗의 이 아내 미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미갈. 자, 미갈에게 두 신분이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께서 이제 그 설교 듣는 사람들의 역할은 잊어버리는 것이 자기 역할인 거 아시죠? 그래서 저도 들을 때는 많이 잊어버립니다. 설교한 건 잘 안 잊어버리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 내용을 다 잊어버릴지라도 이 제목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이 제목이 여러분 속에서 일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갈의 두 신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목을 미갈은 사울의 딸이었습니다. 사울의 딸, 그리고 다윗의 아내가 됐죠. 자, 이제 설교 끝 해도 됩니다. 설교 다 나왔습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사울의 딸, 다윗의 아내. 그동안에 이 단연간의 교회 생활한 관록과 영적 감각에 의해서 제가 무슨 설교를 할지 다 감 잡으셨죠? 제가 물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아닌데 여기 오면 목이 말라. 자,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사울의 딸, 다윗의 아내. 결론은 이렇습니다. 미갈은 사울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놀랍게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미갈은 다윗의 아내가 됐지만 다윗의 아내로서 살지는 않습니다. 철저하게 평생 다윗의 아내로 왕비로 그의 자리는 지키지만
다윗의 아내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온 이스라엘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지요. 공주로 태어났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왕비가 됐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공주님은 안 계시죠? 공주 병이 걸린 분은 계시지만 또 죄송합니다. 우리가 사이좋게 살아야 되는데 좀 더 심한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왕비는 안 계시죠? 근데 왕비병은 걸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주병에 걸렸던 사람이 결혼을 하면 왕비병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낳아야 되는데 중간에. 자, 이 미갈은 사울의 딸 공주였습니다. 공주. 얼마나 수많은 이스라엘의 온 여인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여인들이 다윗을 보고 어떻게 노래를 불렀죠?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다시 말하면요, 당시에는 무슨 이런 슈퍼스타나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다 오빠 부대였어요. 그래서 인기 원 다윗이었죠. 그렇게 꿈에도 그리고 사모했던 다윗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행복이 그냥 가슴에서 터져버려야 되지 않아요? 그죠?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이 행복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읽어보면요, 미갈의 생애를 쭉 성경에서 읽어보고, 아마 우리 자매님들도 이제 성경에서 그 미갈의 생애를 대충 아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계실 텐데, 가장 불행하고, 그냥 가장 행복해야 될 여자가 가장 불행하고, 가장 기뻐해야 될 순간에 가장 부끄러운 여자가 되기도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 다윗이 유다의 왕이었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래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때 왕이 되는 조건으로 내 아내 미갈을 내게 내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날 미갈이 어때야 됐을까요? 나는 참 행복하다, 나는 참 기쁘다 그러면서 정말 다윗이 왕이 되는 그날 최고로 기쁜 날이어야 되고, 온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온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미갈을 보면서 이야, 정말 어떻게 저 여자 복을 저렇게 받았냐, 그렇게 해야 될 여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가장 다윗이 왕이 되는 날 부끄러운 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부끄러움도 모르는 여인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자기가 굉장히 부끄러운 여인인데도 부끄러움도 모르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염치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염치. 그 미갈이 염치 없이 이제 다윗에게 그 흉을 보고 비난하는 얘기인데, 염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것, 그게 염치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염치 없는 사람은 다윗이 아니고 미갈이잖아요. 어떻게 다윗이 춤을 추면서 이스라엘 나라 옷이라는 게 약간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도권에서는 못 알아듣는데 여기서는 알아들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윗이 기뻐가지고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춤을 추다 보니까 아마 허벅지나 엉덩이나 그런 살이 좀 보였나 보죠. 그런데 그걸 시비를 거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미갈의 생애를 조금만 알면, 미갈이 자기를 조금만 알면 절대로 이 말을 할 수 없거든요. 자기는 남편을 놔두고 다윗을 놔두고 다른 데 시집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춤을 추면서 속살이 좀 보였다고 춤추는 것 자체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가장 부끄러운 여인이 됐는데도 부끄러움조차도 알지 못하는
정말 철저하게 무감각한 그 여자, 그래서 다윗의 열매를 맺지 못한 그 여인 미갈입니다. 가장 행복한 조건을 가진 가장 행복한 여인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장 불행한, 가장 열매 없는 그런 여인으로 생애를 마치게 되죠. 바라옵기는 우리 중에 이런 미갈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자, 미갈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관계되는 성경 구절을 쭉 찾아서 할게요. 그 모두의 때나 이런 때 20분 설교할 때는 숨도 쉬지 말고 설교하라는, 숨 쉬는 시간까지 아까우니까. 근데 30분도 거기서 거기 같습니다. 자, 사무엘상 14장 49절. 사무엘상 14장 49절.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리수이와 말기수하여 그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이 미갈은 사울의 작은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8장 사무엘상 구절을 찾겠습니다. 그냥 사무엘상 18장 20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혹이 사울에게 고한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 싶었죠. 그래서 어떻게 죽일까 하고 연구를 하다가 간접 살인을 시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딸이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도 미갈을 사랑한다는 얘기를 알고 블레셋 사람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여서 그 증거물을 내게 가지고 오면 내가 너를 내 사위로 미갈의 남편으로 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예 하고 전쟁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죠. 200명을 죽여가지고 100명의 증거물을 가지고 와서 사울에게 그걸 내고 미갈을 자기 아내로 삼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어떤 모양의 그림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아주 그 좋은 모형입니다. 자, 둘이 사랑해서 사랑한 것만으로 결혼한 거 아니에요. 다윗은 아내를 블레셋 사람 200명을 무슨 군사를 데리고 가서 싸웠던 게 아니고 혼자 가서 200명을 블레셋 사람 200명과 싸워서 200명을 죽이고 100명의 증거물을 가지고 와서 아내로 삼았지요. 그것은 다윗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은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개지만 사실은 그것은 다윗의 자기의 생명값입니다. 자기의 피값으로, 자기의 피로 말미암아 자기 생명을 걸고 이 아내를 얻은 거죠. 저도 결혼했거든요. 저는 좋은 건 빨리 하자는 주의입니다. 좋은 건 빨리 하자. 그래서 구원도 빨리 받았고 결혼도 일찍 했고 그랬는데요. 제가 생명을 걸고까지는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랑해서 했죠. 사랑해서. 둘의 눈에 불꽃이 튀어서 이제 그냥 결혼을 했는데, 이 다윗은 사랑한 것만으로 결혼한 게 아니고 다윗이 피값으로 자기 죽음을 자기 생명값으로 미갈을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그 모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갈은 바로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시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 사함을 받았도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자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을 들고 가서, 즉 다윗의 생명값으로 미갈을 자기 아내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미갈이 다윗의 아내가 됐습니다. 다시 합시다. 사울의 딸에서 다윗의 아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살면 돼요? 엄청 잘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윗의 아내로 살면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죠. 근데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의 신부로 살면 됩니다. 미갈이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됐어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 살면 됩니다. 다윗이 미움을 받으면 자기도 함께 미움을 받으면 되고, 다윗이 왕궁에 살면 왕궁에 살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궁을 벗어나서 광야로 가면 자기도 그냥 광야를 걸어가면 됩니다. 다윗과 함께 하면 되죠.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미갈도 함께 다윗과 함께 광야 생활을 했었더라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처럼 미갈이 그렇게 흐리멍텅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지키시고 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신 그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더라면, 그가 그 법궤가 궁으로 들어오는 날 다윗이 함께 춤을 출 때 미갈도 자기 집에서 함께 춤을 추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어. 저 양반이 지금 그 시절을 기억하니까 저렇게 막 기뻐하는 거야. 그때 그러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함께 둘이 춤을 추었을 텐데, 미갈은 다윗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채통에 맞다 그런 어떤 그 지극히 상식적인 사울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다윗을 판단하고 평가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자,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그때 미갈이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미갈이 다윗을 도망가는데 적극적으로 이제 도와줍니다. 시간도 벌어주고. 그런데 이제 사울이 와가지고 너 왜 원수를 그렇게 도망가게 하면서 시간을 벌어줬느냐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 미갈이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빠도 아시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싸움 잘하는지. 나를 안 보내주면 죽여버린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랬어. 아빠. 문제는요, 미갈이 그때 무슨 얘기를 했어야 되냐면은, 아버지에게 다윗이 하고 싶은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다윗이 하고 싶은 이야기. 아버지, 내 남편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내 남편이 한 일은 충성밖에 없습니다. 왜 내 남편을 죽이려고 합니까? 아버지, 이건 아니잖아요. 하고 아버지에게 바른 말을 했어야 됩니다. 그럼 아버지가 화가 나서 내년 하고 골방에 가둬놓을지 어땠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어쨌든 사울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이 하고 싶은 말을 그는 했었어야 됐답니다. 그런데 사울이 듣고 싶은 얘기를 막 하죠. 사무엘상 19장 17절입니다.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함께 읽으실까요?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이게 놀라운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실제로 다윗을 도망 보낼 때는 미갈이 막 당신 빨리 도망가요. 오늘 도망 안 가면 우리 아빠가 당신을 죽일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도망을 시켰거든요. 그래 놓고는 여기서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이 얘기는 철저하게 사울이 듣기에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미갈은 철저하게 사울의 딸에서 다윗의 아내가 됐지만 마음의 중심에서는 신분의 변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사울의 딸로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딸로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 얘기를 듣고 옆에 있는 신하들도 아니 그놈이 너를 죽이려고 겁박을 했더란 말이냐. 경들도 들으셨어. 이놈을 당장 잡아오시오. 이제 이래 된 거예요. 미갈은 여기서 바른 말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미갈은 아버지 기분을 맞추는 얘기를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다윗이 이제 광야에 도망가서 삽니다. 사울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미갈을 보고 시집을 가라 그래요. 시집을 가라 그래요. 자, 우리 자매님들한테 묻겠습니다. 잘 생각해보고 대답하세요. 시집 가락할 때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아이, 음흉스러운 분들이네. 시집 가락할 때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마스크를 써서 그런가 잘 안 들려. 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되지요. 안에다가 악센트를 주셔야 된다니까. 안 가야 되는 거야. 안 가야 돼요. 근데 미갈이 가요, 안 가요? 갑니다. 자, 아버지 사울의 딸로서는 가는 게 맞을지 몰라도 다윗의 아내로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건 세상과 벗대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렇게 미갈은 이제 갔습니다. 시집을 가서 살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내면서. 근데 그거 아십니까? 다윗도 그 소식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도망 다니면서. 들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데 세상에 딴 놈한테 시집을 갔단 말이냐. 참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잠시 이후에 내가 돌아갈 텐데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무슨 운동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자기가 왕이 될 거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다윗은 안타까운 거예요. 잠시 후에 내가 왕으로 돌아갈 텐데 그때 뒷감당을 어찌하시려고 이러시오. 어찌하시려고. 너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날입니다. 신하들이 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초빙을 했죠. 왕권을 내줍니다. 그때 조건이 뭐예요? 내 아내 미갈을 내게 돌려라. 내 아내 미갈을 내게 돌려라.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양피 100을 주고 산 자다. 자, 여기 남자들, 형제님들, 우리 전도인들밖에 없네요. 자, 여러분들 같으면, 우리 전도인분들 같으면 이 상황 되면 아내를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여기도 다 지금 귀를 쫓고다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계세요. 괜히 저 3차 대전 납니다. 뭐 다윗에게 각시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다윗은 찾잖아요. 왕이 되는 조건, 왕으로 와서 미갈을 찾으면서 내가 양피 100을 주고 산 자다. 이걸 양피 100이 아니라 내 핏값으로 산 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소망스러움과 안타까움이 두 마음이 교차가 됐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반드시 나를 찾으시겠구나. 내가 아무리 잘못 살지라도 내가 혹 미갈처럼
미갈처럼 주님을 배신하고 완전히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살지라도 주님은 나를 찾으시겠구나. 그래서 정말 환희 가운데서 휴거되는 사람,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정말 얼굴을 들 수 없는 부끄러움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휴거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휴거가 될 때,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예요.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닌데, 휴거되면서 막 눈물이 쏟아져가지고 밑에서는 비 온 줄 알았을 거예요. 두 종류의 눈물이 있죠. 환희의 눈물이 있고, 부끄러움에 회한의 눈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는 날 미갈을 찾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미갈이 사울에게 바른 말을 해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다윗을 만났다면 춘향전을 능가하는 멋있는 극적 반전이 됐을 텐데, 그죠? 그런데 미갈은 다른 남자하고 시집을 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 시간 때문에 찾지는 못하겠는데, 다윗에게 돌아오를 때 그 남편이 또 울면서 따라오잖아요. 가지 말라고, 나 어떻게 나를 두고 가버리면, 그러면서 따라옵니다. 그런데 미갈이 당신하고 끝이야, 빨리 가, 그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나도 어떡해 이러고 둘이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군사가 참 한심한 거예요. 너희만 빨리 가 해가지고 이제 그 남편 쫓아보내잖아요. 그리고 미갈이 다윗을 만나서 왕비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도 전혀 그 마음속에 어떤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의 시각으로 다윗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처음 읽었던 본문 말씀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사무엘하 6장 16절에 보시면요. 자, 이때의 미갈은 누가 봐도 다윗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세 번이나 사울의 딸 미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16절.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20절에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23절에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여러분, 미갈은 사울의 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가 됐습니다. 그러면 23절 말씀에 중간에 내용들이 좀 바뀌어가지고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다윗의 아내로서 일생 동안 행복했더라. 다윗이 왕이 되는 날 가장 기뻐해야 할 여자가 미갈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부끄러운 여자가 됐고, 더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부끄러움조차도 알지 못하는, 완전히 사울에게 속한, 사울의 윤리관, 사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사울에 속해서 사울의 딸로서 생애를 마칩니다. 비록 신분은 다윗의 아내가 됐을지라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다윗의 아내가 됐습니다. 이제 다윗의 아내로서의 삶을 살았더라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우리 모두 다윗의 아내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정말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주님과 함께 춤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쳤습니다.